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기쁨의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초기에 코로나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조치를 취한 지역과 듣지 않고 늦장 대응을 한 지역 사이에 지금 보니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와 출처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다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잘 알고 내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설교자의 말이라고 듣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차가운 명령, 계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보다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각별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척 무겁고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큰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끼며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수년 전에 한 유명한 투자 전문가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자선단체의 경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투자 전문가와 1시간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수십억을 지불한 것이죠. 그 사람은 그 1시간 얼마나 집중하고 경청을 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경청의 의미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달게 받겠다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바른 말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행실이 어떠하고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저 축복의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겁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시 악한 나라로 불렸던 블레셋이나 이집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의 말거리가 될 정도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든지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말씀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마치 TV를 켜놓고 그 에어로빅 프로를 보면서 피자와 팝콘을 먹으면서 그 에어로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자신이 땀을 흘려 운동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세를 갖추어서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세를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샘물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모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